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화해를 이루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강조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시 어떤 단어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네. 이 화목이라는 말입니다. 화목.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화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공동 번역이나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화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화해. 그러니까 뉘앙스가요,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은 화목보다는 이 화해라는 뜻에 더 강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말로도 이 화목과 화해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 화목은요, 좀 우리가 뜻이 잘 맞고 정답게 잘 지내는 것? 이게 화목의 뜻이라면 화해는 어떤 뜻입니까? 화해라는 건요, 서로 갈등하고 불화하고 반목했던 그 상황이 해결된 상태, 갈등이 풀린 상태, 그 상태가 화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 텐데요. 본문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여기서 계속 화목하다, 하나님과 화해한다,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은 이 뜻은 이해되는데 우리 삶에서 쉽게 와닿지 않은 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가 평소에 이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어떤 상태인지를, 화목한 상태인지 뭐 화해된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어떤 걸로 보내고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시간들을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가 또 성취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것들은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내 욕심을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단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요즘 곧 내일 모레면 총선이 다가오거든요. 4월 15일이 총선인데, 이런 총선이나 어떤 선거가 있게 되면 빠지지 않는 공약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공약인지 아십니까? 부동산 정책 공약입니다. 늘 보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도 부동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좁은 집에 살다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그 마음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에 꽂혀가지고 이 부동산을 이제 재테크나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겨서 투기를 목표로 하는 삶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이 재산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더 들어가 보면 상당수가요, 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건 뭘 말을 하는 거냐면요, 집이나 땅을, 그러니까 단지 거주할 목적, 보금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이라는 재력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확대하려는 욕망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정신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이 하나님과 화해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게 되고 현실과는 아무 관련 없는 그러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해, 화목이라는 말이 좀 피부에 와닿습니까? 현실적으로 와닿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생명의 불안을 느끼게 되는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불화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우리가 평안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찾게 되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성취해도요,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하고 늘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더 부러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인생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인 불만이 늘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늘 불안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들도요, 참된 인간관계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보면 사장도 있고 직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의 사장이 보는 이 회사의 마음과 또 직원이 보는 마음이 다릅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도 관점이 다릅니다. 회사의 사장이 직원을 보게 되면요, 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보기에 직원이 이렇게 성실해 보이지도 않고 게을러 보이고 이 책임감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반면 직원이 보는 회사의 사장의 모습은 어떨까요? 되게 권위적이고 꼰대 같고 늘 자신을 부리기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렇죠. 식당의 주인은 저거 보니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보니 왠지 불성실한 것 같고
손님들을 접대하는 게 너무 불친절하다고 느껴집니다. 반면에 조금은 사장은 늘 인색해 보이고 또 자신에게 갑질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어느 집단이나 모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우리가요, 싫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좀 의식하고 좀 노력하면요, 좀 교양 있게 말하고 좀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성껏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면요, 그런 사람은 성인일 겁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영혼이 늘 불만족스러운 것, 사람이 만족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문제가요,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하면 된다. 교육하면 잘못된 인생도 바로 고칠 수 있고 바르게 인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이유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구 군대의 교육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계몽하는 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는 게 힘,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근데 근대적 사고의 상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만큼 교육 잘 받은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처럼 지나치게 많은 교육의 세례를 받는 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식 과잉의 시대, 교육 과잉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세계 교육의 탑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교육을 많이 받은 이 지식인, 교육을 받지 않은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차이가 있습니까?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차이가 있겠죠. 지식이 있고 없음. 단지 그건 교양의 차이일 뿐입니다. 못 배웠다고 혹시 무례합니까? 아닙니다. 영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식 자체가요,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지식인들은 좀 세련되게 자기 체면을 살피면서 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방법으로 자기 욕망을 채워갑니다. 반면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좀 거친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배운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냐, 그래도 엘리트가 더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잘못 배워서 그렇지 제대로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의 효과? 저는 교육과 지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특별히요, 저 같은 목회자는요, 특별히 그 누구보다 인문학적인 신학적 소양이 중요합니다.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식 자체가 구원이거나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식과 교양으로 우리 구원의 문제나 이 생명의 불안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식과 교양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배울수록 이 지적인 교만으로 인해 삶이 더 위험해지고 망가지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잘못 배우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삶의 불안감, 이 생명의 불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목하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혼의 자유함, 이 해방감, 영혼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8절부터
19절 또 21절을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화목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 18절, 19절 또 21절을 보게 되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18절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 19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다. 21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이 말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 정말 우리 삶에서 위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득력 있으십니까?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힘이 되고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속으로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거나 녹록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라는 말이 되게 막연하게 들리고 되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과는 와닿지 않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어떤 문제들이 펼쳐져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걱정이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문제로 걱정입니다. 또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고 내 건강의 문제로 걱정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많이 힘든데 좀만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요, 더 어려운 형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극심한 갈등으로요, 거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있고요. 학교에서 왕따로 인해서 심각하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모든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잠시도 쉬기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취약한 노숙자들도 많고요. 또 독거노인들, 한마디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벌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 분들이 듣기에 이런 소리가 되게 낭만적이거나 한가한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요, 늘 이런 모순과 당혹스러움 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 있게 어떻게 전하고 또 이 말씀을 삶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생명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위로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는 사실, 이 말은 17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존재라는 말을 이해해야 하나님과의
화해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 말도 쉽게 와닿지 않죠? 새로운 존재라는 말 좀 실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나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게 되면 별로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면요, 이런 말들의 의미가 깊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간증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고 참 기쁨과 자유를 누렸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도 않지만, 또 그런 경험이 있어도 한 번의 경험으로 이게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와, 나 예수 믿어서 이제 새로운 존재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자꾸만 잃어버리고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아도, 은혜 충만한 것 같아도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점점점 망각하게 되고 그 기억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사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여러분, 이전 것 지나갔다는 말을요,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좀 깊이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이요, 그 헬라 말 원어로 보게 되면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게 됐던 것들, 그게 다 지나갔다라는 말인데요, 그 육신을 따라라는 말의 그 헬라 원어가 카타 사르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르카라는 말은 이 육체라는 말인데, 이게 육체를 따라 아는 것이죠. 사르스가 육체인데 그걸 변형시키는 말이 사르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판단이 육체적 판단입니다. 세속적인 판단입니다. 세속적인 판단은 뭐라고 이야기냐면요, 세상에서는 명성을 얻고 부를 얻는 게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육체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육체적 판단을 따라서 명성을 얻지 못하고 부를 얻지 못하게 되면 불행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기억할게요. 명성과 재물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명성과 부를요, 의미 있게, 생명력 있게 잘 쓰면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명성과 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라는 것, 또 삶의 목적이 명성과 재물에 꽂혀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요, 자꾸 다투게 되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 삶의 과정에서 이 모든 평안이 무너진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말씀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삶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판단을 따라서, 세속적인 판단을 따라서 삶을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삶의 관점으로, 새롭게 열린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관점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했다, 화해했다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과 관계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삶의 변화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해답이 21절에 있습니다. 21절. 한번 우리가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게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신앙의 기초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의인이 되었다고 인정받았다, 인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에 있다.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자식이 사고를 치면요, 부모를 모시고 오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근데 심하게 사고 칠수록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뭐 사고친 이 피해자에 대한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한테 더 싹싹 빌잖아요. 심한 경우 무릎을 꿇고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학교 뭐 정학이 되거나 퇴학이 될 상황이면 정말 부모가, 어머님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빕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누가 지었습니까? 예, 자식이 지었는데 그 죄를 온전히 죄 없는 엄마가 싹싹 빌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이 학생을 다시 화해시키잖아요. 예,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아무 죄 없는, 뭐 죄 없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그 죄를 대신해서 엄마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대신 감당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단지 2000년 전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으로 기억하지 마시고요, 내 실존의 사건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내 삶의 실존으로 영적인 감수성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요, 이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종교적인 교리나 도구마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실패한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처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당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런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아무런 좋은 뜻이 있어도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그 인생이 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17절이 말하는 이전 것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오기 전에는 이전 것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되고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이전 것이. 근데 새로운 것이 오게 되면 이전 것이 다 빛을 잃게 됩니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이전 것이 무엇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전 것.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말했던 율법과 가르침은 이전 것이었습니다. 율법적 가르침.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람이 실패라고 여겼던 이 십자가가 바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들,
그런 문제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원천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죄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인생이 잘못되는 건 아닐까? 잘못돼서 이렇게 뭔가 망하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죄의 용서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실패는 누구나가 싫어합니다. 실패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처럼 보이는 힘들고 피곤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솔직히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자식도 그렇고 가족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실패 없이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오늘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생명 충만하게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이왕이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반드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내들인 공의 책임자로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종교적으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또 한 부류는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두 사람이 당시에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꽉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을 때 아마 자축했을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사회의 정의를 실현했다.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혹세무민했던, 종교적으로 이단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을 다 처리했던 좋은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자축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의롭다고 그렇게 합리화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동이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아무도 그들의 행동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역사에서 보게 되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역사 흐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판단한 성공과 실패는요, 지나고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의미합니다. 역사의 심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나중에 보면 뭐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들인지요, 나중에 다 재발견되고 다시 복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거나 실패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혹여 실패했다고 여겨질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가장 심한 고난과 실패를 경험했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무엇보다 실패했다고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온화한 미소로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말의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건요, 내가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인생이 실패할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걱정으로 불안해하고 자포자기하면서 타락하게 되는 삶, 그런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갇혀있는 삶이 죄된 삶이잖아요. 근데 그 어떠한 삶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실패한 인생은 없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내 영적인 실제로 이해하고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인생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게 느껴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분이 도와줄 걸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정말 잘 믿기로 우리가 다짐한다면,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실패로 걱정하거나 삶이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당연히 실패하지 않으면 더 좋지만 혹 실패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떨어져도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부요하고 더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이거 자기 신앙 고백인데, 만약 예수가 지옥에 계신다면 자신은 지옥을 택하겠다고. 그만큼 예수를 끝까지 믿고 따르고 신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가요? 계속 집에만 있고 그러니까 따분하고 지겹고 지루하시죠? 이 생명의 감격과 기쁨으로 정말 충만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말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고 여기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 사이에 매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겨를도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새로운 존재이고 신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 가운데 희미해져가는 내 영혼의 불꽃이, 내 영혼의 생명이 참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불안하고 위축되는 환경이지만 이 환경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참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높은 뜻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세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할 바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해된 화목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밝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널려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감격, 기쁨, 그런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기쁨으로 이 세상에 희망의 위로자가 되고 희망의 메신저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그 실패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찬 삶을, 또 생명력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